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우리 1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사울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이제 나타나는 상황인데, 첫 번째 그 상황은 그 아버지 집에서 암나귀를 잃게 되어서 그 사환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에게 나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상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생에 마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떠나가는 상황인데, 한번 사무엘상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예, 거기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그의 자식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는데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자결해서 그가 칼에 엎드러져 죽음을 당한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죽음이 허망하게 이제 끝나는 거죠. 잠깐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있었던 일인데,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28장 이 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오늘 28장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31장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을 맞고 중상을 입고 또 자기가 칼에 찔려 자결하는 그 전투의 바로 전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제 침공이 왔을 때 사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두려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선지자를 찾을 수도 없고 이미 자기가 사무엘을 쫓아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신접한 자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도움을 의탁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헛되게 되어서 그 다음 날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쏜 그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의 첫 모습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사울의 첫 모습.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존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빠지더니 나중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의 상황에 대해서 그가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버림을 받게 돼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무당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만 그것도 헛되어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잘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존귀한 모습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가 끝날 때는 실패한 왕의 모습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또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가 과거에 그 실패한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떨쳐버리고,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한 것은 떨쳐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갔으면 될 텐데, 그 과거에 그 실패했던 것을 그 우물한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런 것을 붙들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은 그의 다윗을 그의 경쟁자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사울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각자 쓰임 받고 또 때가 되면 그걸 물려주고 가면 되는 건데, 그 자기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다윗과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는 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사무엘상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한나, 사무엘, 또 사울, 다윗의 삶이 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 내면의 모습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 그냥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것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비관하고 또 앞으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면과 이런 위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졌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가 크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해야 될 때도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 체면과 위신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그런 비교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묶여 살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이것이 사울이 실패하는 길로 가는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저는 사울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 선고라고 할 수 있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이 되는 한 선고가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한 구절인데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전체를 한번 읽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이 사무엘서의 주제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사인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 다윗이 나오는데 서로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과 사울은 점점 쇠락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면, 그 반면에 사무엘과 다윗은 점차 부성하고 이스라엘을 환히 밝히는 등불과 같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런 차이가 있지? 그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물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고, 또 반면에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물의 대표로 나타내고자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첫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끝에 어떻게 실패한 왕으로 끝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의 첫 모습을 보면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9장의 그 내용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런 가축을 찾아 나선 그런 아들의 모습, 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환과 함께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따라서 그 가축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해 가지고 해가 져가니까 염려하면서 이거 어찌 할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가축이 어디 갔는지 혹시 선지자가 가르쳐주지 않겠는가 하면서 찾아간 것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답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의 첫 모습은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가축을 찾아다니는 효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무엘 앞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한 이후의 10장에서도 사무엘이 그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청구할 때도 그는 진보다리 뒤에 숨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이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은데도 어디서 있는지 숨어 있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진보다리 밑에 그것을 숨어 있어, 나 같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사울에게는 좋은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에 처음에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런 왕을 몰라보고 그랬다고 그들을 죽이자고 할 때 사울은 그러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날인데 우리가 그러지 마자 하면서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은혜와 관용을 베풉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변질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아주 다급해진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멸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소와 양떼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울은 그 백성들과 함께 좋은 노획물을 탈취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쟁 현장에 가보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좋은 그런 가축들을, 좋은 것들은 다 이걸 탈취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이것들로 가지고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무당에게 점을 치는 것 같다. 사술에 매인 것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그 말씀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어둠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누구하고 이렇게 사귀는데 그가 늘 나를 무시하고 또 내 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딴청을 피우고 그 말을 신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겠습니까? 금방 떠나고 싶겠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그 백성과 대변하는 그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거역하고 또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영을 그에게 그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그에게 떠나고 대신 어둠의 영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그 후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 다시 사울에게 성령이 회복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가 초라한 인간으로서 그가 남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고 이 다윗에 대한 경쟁도 더 치열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면 우리가 여유로움이 있고 삶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떠나버리니 사울은 초라한 어린아이처럼 남겨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울은 초창기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중요한 상황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조차 꿈으로 계시로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게 되자 그 다급한 상황에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내가 이 살 길이 어디냐고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의 마지막은 그의 첫 모습과 달리 비참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왕을 멸시하거나 경멸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왕을 존중하고 마음과 예의를 갖춰 왕을 존귀히 여길 때 그 왕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면 그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한나고 이방인 누드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또한 그들의 인생을 존중히 여겨서 복된 인생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노베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가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때 임했던 모든 복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었던 모든 복에 더 큰 복을 더해서 그의 경쟁자인 다윗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사장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여러 번 중요한 순간에도 계속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게 빨리 우림을 가져다 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급할 때도 묻고 중요할 때도 묻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한 이런 다윗을 존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이름 들어보시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내가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내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존중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높이다라는 그 존자에다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높여서 중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높여서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중입니다. 이 존중함의 반대말은 멸시하는 것인데 이 멸시,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하찮게 여긴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대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는 우리가 새해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내 삶에, 내 중요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분을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이 부탁하신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해에는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해에는 좀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즘에 제가 성경 읽다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느끼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어제 아침에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12장의 말씀인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라. 너희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쭉쭉 막 읽어가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 생각을 해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변에 있는 하찮은 미물들이라도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도움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 그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일들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과 판단에 의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큰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울의 삶을 보면서 그가 처음에 종교한 자로 출발했고 참 훌륭하게 출발했지만 그의 삶이 변질돼서 그의 생의 마지막이 참 허무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을 당연히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새해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정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다니엘, 다윗, 한나, 사무엘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